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 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러니까 왕이 될 때가 40세. 사울이 40살에 왕이 됐답니다. 본래 뭐 하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왕이 됐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왕이 됐다라는 면에서 그의 40살에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던 제도가 되었다 라는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을 우리만큼 받은 민족이 없어 라고 하는 자부심과 실제 그런 역사를 가진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세가 인도해내고 모압 평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는 나는 이제 죽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에서 이리 살아라.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기를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역사고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그들은 40살에 왕이 된 사울이 있기 전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다는 말 막 집어넣으세요. 성경 지식을. 그냥 바다가 쫙 갈라져서 거기를 가운데를 건너가는 삶도 경험도 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이 첩첩첩 쌓여서 건너는 그런 경험도 했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알아서 들어요. 그렇게 별별 체험을 다 했던 광야 40년을 농사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고 물 없는 곳에선 바위를 깨서 물을 먹는 그런 체험을 했던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왕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이 살다가 사울이 40살에 왕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이웃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라고 해서 왕의 제도 시작된 것이라는 얘기가 이 40살에 왕 됐단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년 됐대요. 그러니까 왕권이 2년 동안 강화됐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울 저런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의 왕이 되겠어? 라고 하는 이 비난도 받고, 진짜 왕으로 선출될 때는 사울입니다 또 복귀를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했을 때는 그냥 부끄러워서 숨었던 사람이 사울인데 2년이 지나니까 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말은 군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3,000명을 뽑아서 자기가 있는 그 믹마스, 베델 이쪽에 2,000명이 있게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은 또 기브아에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데서 1,000명을 데리고 있도록 했대요. 세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됐으니까 그 아들이 국방장관이 된 것 같아요.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아버지가 40살, 42살, 20살. 예. 저도 그렇게 우리 경험으로는 하는데 그때 얼마나 일찍 애들을 낳고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전에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된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3,000명을 데리고 호령하는 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 그러니까 온 거죠. 모여 그러면 가기 좋아요? 우리 남자들 한번 물어봐요. 왕이 어느 날 여러분들 이제 집안일 다 하나 두고 저 왕 주위에서 그 주둔하고 사세요라고 하면 좋아요? 싫을 수 있잖아요. 여기 싫다는 소리가 없어요.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을 병력으로 주둔시켰어요. 그럼 여자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그 제도 말고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뭔가를 잘 가르쳐라고 해서 가르칩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제 너희의 아들들을 왕이 데려다가 자기를 시키고 자기가 병거를 타고 가면 캄보이 하고 가게 하고 딸들은 데려다가 부하에서 일 시키고 좋은 건 추수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자기 신하들 다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왕의 제도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필요 없어요. 우리 왕 주세요. 이렇게 해서 왕 왔던 요 모습으로 하면 딸들도 데려다 놓은 거죠. 왕궁에서 요리해야죠. 빨래해야지. 이런 일을 하더라도 입 딱 다물고 따라야 될 만큼 왕의 제도는 그들이 원했고 시간이 가면서 왕권은 강화되는 거죠. 더 강화돼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제일 왕권을 못 누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뒤는 점점 세져요.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네? 1,000명이요. 1,000명. 모를 거야 아마 다. (3,000명을) 데리고 젊은 남녀들을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왕권이 강화된 그런 즈음에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는 게바라고 하는데 기브아라고 보시면 돼요. 기브아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대요. 그걸 요새 얘기를 하면 초소를 쳤다고 보면 돼요. 초소를 친 거죠. 성경 아무 데를 뒤져도 이 요나단 1,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요나단이 이 블레셋 사람의 초소를 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초소를 치면서 뭐 결정적인 어떤 타격을 주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드린 건데 일종의 도발을 한 거죠. 도발. 사인을 한 거예요. 도발. 가까운 데 있으니까 도발을 했는데 그 절보다는 그 뒤를 보면 나와요.
사울의 얘기가 아니고 요나단이 쳤는데 그 다음에 진행되는 얘기를 보면 사울이 친 것 같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의 허락하에 아들이 쳤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앞뒤를 그 절과 그 다음 절을 보면 사울이 친 것을 사울이 수비대를 친 것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아들이 쳤어도 자기 혼자 친 거 아니에요. 아버지 허락하에 사울이 왕권을 활용해서 친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들었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됐어요.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겠어요? 그런데 싫다는 말을 안 해. 요나단이 쳐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 힘 있는 블레셋이 미워하게 됐다라고 해도 말 안 해요. 그건 왕권이 있어서 못해요. 이거는. 그랬더니 사울이 그 친 것을 딱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걸 알고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다 모여. 그냥 나팔을 불고 히브리 사람 들어라 뭘 들어라 말이 없는데 모이라는 얘기죠. 이제 전투다 하고 모여라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향 느낌이 오세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원해서 세워놨더니 이게 쉽지 않은 감당할 목들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오라면 와야 되고 너의 집 일보다 이걸 먼저 해.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그 유튜브 내용을 잠깐 봤는데 제목이 조선이 망할 때 조선 사람은 좋아했다. 조선이 망하는 것을 조선 사람이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제목하에 참 비참한 얘기가 있어요. 다산 정약용이 쓴 시를 보면 그 군역을 시키는 그 군인으로 징발에 데려가면은 뭐 사정 없더만요. 3년 전에 죽은 아버지. 지금 아기도 남자라고 해서 그다음에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 시아버지는 3년 전에 죽었고 아기는 이런데 이거 다 남자라고 해서 그 나오는 목만큼 군포, 이 배를 짜서 보내야 되는데 하나 짜기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기계가 없을 때. 그래서 세 몫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을 남편이 스스로 저질러요. 군대와 관계없는 면제되는 길이 있다면 그걸 하겠다라고 한 그 제목이 애단양이에요. 애단양. 애 끓는 단 잘랐어요. 양. 아시겠어요? 그 제목 찾으면 나온대요. 우리나라 말 현재 말로 번역된 것도. 왕이 딱 서니까 그 정도인지는 몰라도 모여라 하니까 다 와서 그 왕궁 주에 있다가 일은 벌려놓고 또 하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그냥 저 징발하니까 몽땅 다 와서 전투할 준비를 하도록 이의를 달지 않고 다 모였더라 이거죠. 그럴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다음에 백성 그러는데 백성 해변에 그러는데 백성은 군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블레셋이라는 말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필리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골리앗 같은 그 등치만 크고 머리가 안 좋은 그런 사람 생각할지 몰라도 철기 문명을 가졌던 민족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뒤까지 보신 분들은 더욱 기가 막힌 소리를 들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 차이가. 철기를 가지고 병거가 3만.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들어라 모여라고 해서 모인 숫자가 몇인지는 알 수 없어요. 3천보다 더 있는 거죠. 지금 다 모였는데도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 이 외의 숫자로 생각한다면 이건 감히 뭐 계란으로 바위 깨기밖에 안 되는 그런 싸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모습이 보이는데 숨는데, 굴은 그나마 괜찮아요. 굴, 그다음에 숲을, 그다음에 바위틈하고 굴은 다른가 봐요. 바위틈, 그 은밀한 곳, 이건 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웅덩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다. 그리고 이것도 승이 안 찬 사람들은 길르앗하고 갓,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강을 건너 도망갔대요. 웃어요. 전쟁은 모든 악의 총화라니까요. 별일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그래도 백성들이 있어요. 왕 옆에. 근데 뭐 해요? 떨었대요. 그와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떨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왕을 왜 달랬어요? 성경 앞에 우리 이미 지나간 곳입니다.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전쟁을 치러주기 위해서 왕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왕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왜 이 일만 저질렀냐, 왕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너 왜 안 하냐, 이런 말 없어요. 왕 보고 원망도 안 해요. 책임 추궁도 안 해요. 그냥 떨었어요. 그거 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라고 왕 세워서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랬는데, 말하면 듣고 불평이 있어도 말도 안 하고 했는데, 정작 하라고 하는 이거는 못해요. 재밌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시작됐는데 이거는 못하고 딴 건 폰만 잡았어요. 이거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기관과 제도가 얼마나 많아요. 아시죠? 우리나라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다라고 한 사법부, 제가 사법부 누구 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람 살린다는 의사들. 근데 정작 살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못 살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해요. 또 병원 또 가. 병원은 또 어서 오세요. 아픈 사람 오세요. 하는데 가서 보면 죽고 사는 건 못 해줘요. 재밌어요. 이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건 빼고 딴 폼은 다 있어요. 누굴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막 떨었어요. 떠는 게 뭐예요? 떠는데 창조적인 게 있다 하시는 분, 떠는 것도 생산적이다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떨어도 되지, 뭐 발전이 되든지, 뭐 떠는 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지, 뭐 그냥 떠는 거지, 뭐. 그죠? 그럼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뭘 해요? 생각해요? 영화로 전쟁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유, 다 정신 차리고 저를 보세요. 그 사람들 뭘 했어요? 했어. 성경에는 없지만 뭘 했는지 알겠다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몰라요? 야, 이거 신앙의 ABC지. 기도하죠, 기도. 그것도 못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만회할 기회를 드려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가만히 있어요. 이순호 권사님 무슨 기도? 아주 단순 명확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게 되면 이런 경험 없으신가 봐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벌써 그냥 살려주세요.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일을 2번이나 겪었는데 그런 일이 없으신가 봐. 이거 제가 오늘 찬송 179장, 479장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제 마음이 많이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전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왕에게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전에 이야기할 때는 무슨 명분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고 그거는 그때 얘기고 일단 딱 파도와 같은 뭐 사실 절대절명이라고 하는 건 등치가 그렇게 커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딱 깔아앉으면 영혼 깔아앉으면 그대로 절망이에요. 기업가들이 망하는 게 언제 회사를 끝내냐라고 저한테 기업가가 질문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앞이 보이지 않으면 끝난대요. 앞이 안 보이면 더 이상 할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일, 전쟁에서 전쟁이 이기고 지나면 곧 살고 죽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사람 보고 원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제도 다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왕이에요. 그래도 그냥 턱 감고 그냥 언제고 이만한 것으로 감싸 안는 이게 하나님. 이 하나님이 왕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왕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 벌써 작아졌죠. 그렇게 언행심사를 정렬하고 부딪히는 일 앞에서 내 일을 왕이신 하나님 모신 자답게 뚜벅뚜벅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고 싶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야.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절망 안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절망 안 해요. 이거 참 기막힌 겁니다. 3만의 병거가 있고 6천의 마병이 있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왕과 왕의 아들 이 이스라엘은요, 성경 뒤를 보시면 칼이라고는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대. 그게 뭔 전쟁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세파에 휘둘릴 때 보면은요, 우리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면 살려주겠지.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 여차직할 때 내가 살 길은 이거다 해가지고 뭘 자꾸 챙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근데 땅 부딪히면 이거는 아주 간대 없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사실은 이 사회 속에서 이걸 조화시켜 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의 세파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제도고 뭐고 다 의미 없어 라고 해서 때려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딱 입 벌리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감나무도 좀 부드러운 감 떨어지는 나무에 가야죠. 아유, 김태봉 장로님 정신 좀 차리시고. 아유, 오늘 좀 여쭤볼랬더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받아보신 적 있냐고 물어볼랬더니 아니 그런 일이 진짜 있는지. 말만 있죠. 장로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답이 없을 때
제가 딱 정의를 드릴게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 제도 무시한다든지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왕과 관계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왕과 관계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자연과 인생을 통해서 그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행사해 나가십니다. 인류의 역사 내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까 소망을 갖자라고 하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모든 되어진 것에 긍정적인 가치를 둬야 됩니다. 대통령제, 의사제도, 사법제도 모든 가치를 두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어떤 때는 나귀를 통해서 선지자를 가르치고 아니 이게 코미디 아니에요? 선지자가 사람도 가르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나귀가 하는 상관없어요. 요만한 구름 하나가 징조로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절망 안 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자연의 역사 그리고 인생의 마음과 겉에 일어나는 모든 저지른 일들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왕됨이에요. 사시는 내내 절박해서 무릎이 팍 꺾어지는 그런 자리 자주 안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어요. 일본의 선생이라는 우찌무라 간조가 고한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거 이전에 만물의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물리와 인간의 족적인 역사와 생각을 명정하게 하는 수학을 먼저 해야 돼 이랬어요. 제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대학 때. 그러다가 인생 세파를 저도 거치면서 어느 날 딱 온 깨달음이 있어요. 내 총감삼이 책상에서 썼구나. 그림같이 바깥을 내다보며 설계를 그렸구나. 딱 정갱이를 맞으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거룩하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이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자리를 갔더니 해탈이 되더라고요. 그런 자리까지는 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왕이셔. 모든 것과 관계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왕이 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아버지가 됐어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답게 담대하게 내 앞에 있는 일들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고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일어나서 얼굴 그 사도행전 보시면은 배가 다 파손돼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갈 때 파손돼서 그냥 14일씩 밥을 못 먹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싹 얼굴 닦은 사람들한테 안돈시키면서 이제 걱정하지 마. 거기 간수들도 있고 로마 병정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배에 아무것도 물건만 잃지 여러분들 그거 전혀 잃어버리는 거 없다. 일어나 뭘 먹어라. 돌아다니면서 먹여요. 그도 사람인데. 그를 그렇게 힘있게 가게 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내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애타게 나를 보는 주님을 그냥 목적이 있을 때마다 가서 얼른 보고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좀 대면해서 좀 제가 좋아하는 기도 중언부언 하며 주님과 얼굴을 길게 맞추는 그런 삶을 사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면서 절대절명에서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동료 인생들까지도 다독거려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깨닫기 전에 먼저 큰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여기까지 멋모르고 왔는데 세월 갈수록 점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그렇게 큰 것을 깨닫는 이걸 보니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믿음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잘 가는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일 앞에서 그때마다 곰두박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겨우 엉금엉금 기어서 믿음 붙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방패 삼아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며 주위에 끌어모아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승리의 삶 사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